2020년 10월 22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노아, 다니엘, 욥이 있을지라도입니다. 본문 말씀은 에스겔 14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칼아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 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은 길고 복잡해 보이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매우 간단하고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는 에스겔 13장에서 거짓 선지자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14장 지난 시간 앞부분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찾는 사람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에스겔 14장 뒷부분의 말씀은 사람들이 그토록 거짓 선지자를 찾는 일이 왜 무의미한 일인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13절, 15절, 17절, 19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번제한 어떤 나라에 13절에서는 기근, 15절에서는 사나운 짐승, 17절에서는 칼, 19절에서는 전염병을 주어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그 사이사이에 어떤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14절, 16절, 18절, 20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들을 순서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4절의 말씀입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 16절입니다.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리고 이어서 18절 말씀입니다.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절 말씀입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14절, 16절, 18절, 20절의 말씀은 다 같은 내용의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반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나라에 노아, 다니엘, 욥이 있을지라도 그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노아, 다니엘, 욥만이 그들의 공의로 심판을 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이 대목에서 특별히 이 세 사람을 등장시켰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노아와 욥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노아와 욥은 각각 창세기와 욥기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노아와 욥에 대해서 성경은 공통적으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먼저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그리고 욥기 1장 1절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창세기 6장 9절과 욥기 1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노아와 욥의 공통점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아와 욥은 성경에 의인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에 언급된 것이라면 다니엘은 그러면 왜 그 사이에 언급이 된 것일까요?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온 포로들이 다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1차로 남유다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올 때 1차로 바벨론에 끌려왔던 사람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온 바벨론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니엘을 노아, 욥과 함께 의인의 반열에 세워놓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어느 곳에 있느냐가 그 사람을 의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그 사람을 의인으로 만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후 남유다로 다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남유다에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남유다에 있어야,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야 의롭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끌려온 이후에 남유다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냥 바벨론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일을 성실하게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남유다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던 다니엘에 대해서 욥, 노아와 함께 의인의 반열에 세워놓고 다니엘이 의롭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노아, 다니엘, 욥의 공통점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으로 여겨졌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노아, 다니엘, 욥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나라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심판으로부터 면함을 받을 것이지만 그들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될 사람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시 거짓 선지자를 찾아다니던 사람들의 생각 속에 거짓 선지자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찾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심지어 노아, 다니엘, 욥이 그곳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백성들이 모두 새로워지지 않으면,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지 않으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소위 훌륭한 목사가 있는 교회에 다니고 싶어 하고 또 그러한 교회에 다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그러한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훌륭한 목사의 설교를 또 듣는 것으로 자신이 훌륭해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훌륭한 목사와 함께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자신이 훌륭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따르느냐에 따라서 훌륭해지고 훌륭해지지 않는 것이지, 누구와 함께 있는 것으로 그 사람이 훌륭해지고 훌륭해지지 않는다. 내가 어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내가 그 교회 목사와 같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정리하면 에스겔 14장에 들어와서 왜 남유다에서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온 장로들이 에스겔 선지자를 찾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마음에 우상을 드리고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에스겔 선지자를 찾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을 세워놓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선지자로부터 찾기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찾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남유다의 백성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결론을 세워놓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얻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찾았던 것과 대상은 다르지만 그 이유는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찾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세워놓은 목적과 결과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그것으로 심판으로부터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으로 심판으로부터 면제를 받을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내용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준 이후 조금 다른 관점에서의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범죄한 나라의 백성들이 크게 4가지의 벌을, 끔찍한 벌을 받게 될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 심판으로부터 면함을 받을 정도로 의로운 사람이 그 나라에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모든 사람이 범죄함 가운데 의로운 사람이 없어서 모든 사람이 다 그 가운데 죽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을 면할 정도로 의로운 사람도 아닌데 그 심판으로부터 면함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2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곧
자녀들이라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2절에서 언급된 자녀들, 누구의 자녀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의로운 것이 없음에도 심판으로부터 면함을 받았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말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심판으로부터 면함을 받은 자녀들은 누구의 자녀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그곳에서 어떤 일들을 말하는 것을 듣고 이미 바벨론에 끌려온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예루살렘 성읍에 행하신 일이 이유 없이 행하신 일이 아니라 그곳에 너무나 끔찍한 악행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심판할 수밖에 없어 심판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들이 그 심판으로부터 면함을 받아 바벨론으로 살아 나올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노아, 다니엘, 욥이 심판을 받는 성읍에 있다고 해도 그들의 도움으로 심판으로부터 면할 자가 없다는 말로 우리는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인과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내가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목회자로부터 안수기도를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목회자와 같아지는 것도 아니고, 또 모든 목회자도 어차피 결론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과 같아진다고 해도 죄인 이상이 되겠습니까?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만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우리는 악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도 우리의 힘으로 내 자녀를 구원의 길에 세울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길에 자신을 향해 눈물을 보이는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자신을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로 나아가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며 우는 사람에게, 그리고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천국에 갔는데 그곳에 내 자녀가 없으면 그것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에 없으면 그곳은 천국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으로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이 아닌 자식이라는, 또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우상을 이미 섬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천국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인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는 메시지는 각 개인에게 주어지는 구원은 각 개인의 행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선택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구원을 받은 각 사람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행동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것으로 들려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28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직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예수님의 양들만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 목자의 음성을 따라 살기를 원하게 되는 양들에 대해서는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빼앗기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은 이미 예수님, 목자 되신 예수님의 양이 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양이 되어서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양이 된 것이 아니라 양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없다라는 거 늘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는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겸손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마음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도와드릴 테니까 우리만 믿으십시오. 이런 마음을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아직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안타까운 일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들을 우리의 힘으로 돌이킬 수는 없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사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우리는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 거죠. 우리는 값없이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을 얻은 사람이고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만 되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